성경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 재화진 성경으로 38페이지 됩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중에 질문합니다. 어떤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계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말씀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유지하도록 만드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기도하며 실천하는 가운데 내가 그 말씀 때문에 힘을 얻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 신앙생활을 유지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어떤 말씀이 여러분들 개인에게 신앙생활의 핵심이 되느냐 하는 겁니다. 모든 말씀이 중요하고 모든 말씀이 귀중하죠. 아마 여러분 딱 질문을 받으면 아마 다 말씀대로 그냥 다 좋고 말씀이 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다 중요하게 생각을 하겠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들 중에 율법사들입니다.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 그리고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물어보죠. 어떤 계명이 율법 중에 가장 큰 것이냐 질문합니다. 이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곤란에 처하게 하기 위해서 한 질문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반면에 어떤 사람은 정말 궁금해서 그 율법사가 정말 궁금해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겸손하게 질문하는 내용일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어떤 계명이 가장 크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대답하기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구약에서부터 내려왔던 모세 이후의 모든 율법은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목숨과도 같았고,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특히 바리새인들은 정말 율법을 지키는 것을 생명보다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죽음과 연결을 시키죠. 지금은 우리가 율법의 시대가 아니라 무슨 시대라고 그럽니까? 은혜 시대라고 그래요. 은혜. 그래서 지금 은혜로 하는 거예요. 은혜로. 할렐루야. 감사헌금도 11조도 교회 봉사도 헌신도 다 은혜로 하는 거지, 법으로 하다 보면 그 법이 나를 올가맵니다. 은혜로 하지 않는 것은 그거는 성도도 아니죠. 그러니까 은혜입니다. 은혜로 모든 것을 해야 그것이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죠. 그러지 않으면 바리새인의 예배와 우리와의 예배가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말씀합니다. 질문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37절에 그러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연결해서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랬어요. 가장 크고 가장 중요한 계명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구약의 수백 개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수백 개의 율법이 있었습니다. 860개 이상이 그 당시 됐다고 그래요.
자, 그 많은 율법, 뭐 안식일을 일하면 안 돼, 뭐 얼마의 무게를 들면 안 돼, 뭐 안 돼 많아요. 그런 것들은 다 필요 없고 진짜 중요한 율법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하신 말씀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냐? 신명기 5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10계명, 10 커맨드먼트를 주셨죠. 거기 1부터 10계명까지 있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1계명부터 네 번째,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은 다 하나님을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즉 성도들이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말씀합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잊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었지 말라, 그 다음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자, 어떻게 하나님을 대할 것인가 하는 계명입니다. 다섯 번째 계명부터는 내 부모를 존경하라 시작해서 공경하라 하시면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소유물, 물건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했죠. 그래서 나머지 다섯 계명부터 마지막 10째 계명까지는 관계 계명,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행할 것인가.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보면 두 개의 10계명은 크게 둘로 나눠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두 번째 이웃을, 부모를 포함한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대답하신 첫째 계명,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신명기 6장 5절에 말씀하셨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예수님은 더 강하게 말씀합니다. 뭐라 그래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떠한가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사랑의 관계 속에서 바로 세워져 있는 신앙이 진짜 신앙이에요. 여기 있는 아이들도 그렇고요, 우리 집사님들,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은 관계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나름대로 만들어서 섬기는 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날마다 체험하고 마음속에서 순종해 나가는 것, 말씀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저 우리가 종교생활을 하면 안 된다고 우리가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과연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 것이,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온전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은 내 마음을 다하라 그랬어요. 내 마음을 다하라. 서로 여러분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도 사랑하는 관계에 있을 때 진짜 사랑하면 말보다 입보다 이 마음이 먼저입니다. 마음이 사랑하기 때문에, 마음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행동이 나오고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경우는 보면은 머리로 사랑해요. 머리로, 즉 사랑해야만 되는 대상이에요. 머리로 사랑하고 입으로 사랑한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이 따라가지 않으면 이것은 우리를 거짓 사랑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진정한 사랑은 마음과 심장이 같이 움직여집니다. 그래서 사랑하게 되고 걱정하게 되고 염려하게 되고 위에서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 보호하게 되는 것, 이것이 사랑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나아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으로 사랑하기에, 내 심장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내가 행동하는 것이고 실천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마가복음 7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들만이, 그런 사람들만이 천국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믿음은 구원으로 얻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증거가 돼야 됩니다.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믿습니다, 아멘 하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에 따르는 삶의 증거가 있고 그에 따르는 삶의 실천이 있어야 그 믿음이 열매로 나타나고 증거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의 말씀도 그렇고 히브리서 11장의 말씀도 그렇고 믿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마음을 다하는 사랑이죠. 만약에 자식이 아프면 부모의 마음도 아픕니다. 내 몸 하나를 띄어서 아픈 자식을 고칠 수만 있다면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부모님이에요. 엄마 아빠가 다 그래요. 아마 여기 자녀들도 나중에 어른이 되고 성인이 되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아마 똑같은 마음을 갖게 될 겁니다. 왜 우리 아버지 엄마가 나를 그렇게 이뻐하고 내가 아프면 엄마 아빠도 같이 아파하는지, 또 내가 어른이 되어서 내가 자식을 낳고 또 우리 자녀들 때문에 내가 아파하고 우리가 자녀가 아프면 내 모든 것을 바쳐서 내 자녀를 고치려고 하는지, 여러분 그걸 거꾸로 올라가다 보면은요 하나님께까지 올라가요. 다시 말하면 우리 부모의 사랑은, 자식을 위한 사랑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되물려 주신 사랑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임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몸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배어진다라고 저는 믿어져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그 사랑이 더 극대화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더 크리스찬들이 더 가정을 사랑하고 더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고 더 자녀를 사랑하고 또 사랑하기 때문에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과 그에 따르는 순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건 문제가 되는 거죠. 가정의 문제가 되고 자녀와 부모 간의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마음을 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러한 관계를 맺고 이런 가정을 이루고 또 이런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감사하며 주님을 사랑하되 정말 더 극진히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에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셨죠. 사랑을 하되 생명을 걸어라 하는 것입니다. 가끔 보면은 목숨 바쳐 하나님을 섬긴다, 그런 단어를 많이 쓰는 경우가 있어요. 함부로 할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생명을 다해 하지 못하면서, 목숨을 다하지 못하면서 말로만 목숨 다한다고 하는 것도 그것도 문제죠. 그러나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목숨을 다한 사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예전 위인들을 보면, 성경에 나와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면 진짜 급박한 상황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어도 그들이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일들을 우리는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렇고요, 베드로도 그렇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지막 그 하나님 앞에 가는 순간의 모습들이 온전하게 간 분이 한 사람도 없어요. 참 말하기 무서울 정도로 심각한 고문과 아주 처형을 통해서 그렇게 순교를 당합니다. 한국교회가 이 땅에 와서 그동안 이루어지면서 북한 사람들에게, 일본 사람들에게 많은 고통을 당했죠, 우리나라가. 그러면서도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선조들이 순교라는 걸 하셨어요. 주를 위해서 죽는 겁니다. 주님 때문에 죽게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런 상황들을 목숨을 바쳐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 자녀들이 이해할지 모르겠지만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 때문에 우리가 심각한 어려움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믿는 것을 배반하지 말고, 주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흐트러뜨리지 말고 끝까지 그것을 유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기에 우리도 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라 그랬죠.
마가복음 12장 33절에서도 서기관이 말한 대답 중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각각 복음서마다 성경의 구절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오늘 뜻을 다한다는 말의 의미가 뭔가 보니까 히브리 말로는 네페시라고 합니다. 즉 행동 양식을 말해요. 지력, 지식, 이해력을 가지고 내가 행동하는 것을 말하죠. 충동적으로 갑자기 하는 행동이 아니라 이해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정말 의지를 다해서 하는 행동을 말합니다. 헬라어에서는 뜻이라는 단어를 디아노이아라고 하는데 이 말도 같은 의미입니다. 도덕적이고 이해와 사고를 겸한 행동을 말합니다. 쉽게 풀이해서 말하면 나의 의지와 생각과 내 마음과 이해와 모든 수고와 노력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할렐루야.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뜻을 다한다는 말 안에는요 순종해야 됩니다.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죠. 거기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괴로운 상황이 오기 때문에 주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예수가 십자가에 죽는 것이었죠. 죽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이룰 때 그리스도에게 부활의 열매가 있었고 우리도 주님의 부활의 첫 열매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하늘나라에 갈 때에는 부활의 몸을 입고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뜻에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다 보면 그 뜻이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과 뜻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계획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전혀 관심이 없고 내 계획과 내 뜻을 따라서 살다 보면 지치고 넘어지게 돼요. 우리가 여러분 비즈니스 하는 것도 그렇고 직장 생활하는 것도 그렇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하다 보면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죠. 그러나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이루실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고민하고 종이 들고 계획하는 것보다 밤새도록 오히려 그 시간에 빈종이와 연필을 들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계획에 나 자신을 맡기는 것이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선순위를 결정하게 되죠. 무엇이 우선인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어떤 것이 가장 최우선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어떻게 하면 성경 말씀을 잘 따라갈까, 따라서 할까, 하나도 빠짐없이 바리새인들처럼 정확한 11조를 위해서 콩을 다 땅에 쏟아가지고 수십 명의 인부들을 불러다가 하나하나 세워서 그 콩에 수억 개 될 때 그것을 10분의 1로 딱 나눠가지고 내가 하나 더 먹으면 벌을 받으니까 하나 더 줘도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어깨 중에 하나 더 줘도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아주 너무나도 구체적이고 치밀한 하나라도 내가 더 가지면 안 되고 하나라도 더 가면 안 되니까 이러한 어떤 계산적인 방법으로 섬기게 되면 그것은 바리새인하고 틀릴 게 없습니다. 은혜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있는다면 내 계획과 내 미래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 계신 우리 자녀들, 얘네들이 사실 여러분 지금 뭘 알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아이들의 미래를 하나님께로 온전히 유도하고 인도하는 것은 우리 부모님의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가르침, 지혜, 경험, 천만의 말씀에 그거 가지고 안 되더라고요. 그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저 아이들을 잘 인도하실 수 있도록 부모가 늘 예배 드리는 모습,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 정말 철저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면 우리 아이들은 그대로 본을 받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미 구약에 기록되어 말씀하신 내용들을 그대로 그냥 한 번 더 반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신명기 6장 5절에 나와 있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은 레위기 19장 18절에 이미 나와 있어요. 구약의 율법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끄집어다가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을 신명기에서 하나, 레위기에서 하나 불러 모은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 18절은 뭐냐면은 원수를 갚지 말며 동료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그랬어요.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한 겁니다. 이웃의 관계 속에서, 가족의 관계 속에서, 부부 관계 속에서, 사회 속에서 사람을 대할 때 원수 갚지 말라. 원수 갚는 건 누가 하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원망하지도 말고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것, 성도를 사랑하는 것, 가족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사랑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겠어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가족, 우리의 성도들,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심지어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영혼을 사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의 죄는 미워해야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미워한다고 원수 갚지 마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외모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런 성품 등의 지, 정의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만드시고 나서는 흙으로 만드시고 끌어안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생명이 되었습니다. 영혼을 가진 존재가,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 존재입니다. 우리에게는 영과 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은 무엇을 통합니까?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주신, 그런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축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나 교제할 수 있고 또 생각할 수 있고 계획할 수 있고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고 영적인 존재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으로 예배받기를 원하십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그것을 우리 삶 속에서 진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사랑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더 나아가 내가 이웃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실천하는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이 삶 가운데 바로 이루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의 공동체라고 말합니다. 이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지체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 교회 우두머리 지도자가 목회자가 아닙니다. 어느 리더가 아니라 어떤 장로님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 머리가 되시고, 그리고 우리는 각 지체입니다. 지체마다 하는 일만 다를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동일한 지체예요. 저는 기름 받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자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지체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 필요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사랑이 없으면 부흥이 안 됩니다. 진정한 사랑의 교제가 있을 때 거기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이것이 흘러넘치게 되고, 나아가 사람들이 제자교회를 기뻐하게 되죠. 제자교회가 경건하고 건강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다라고 인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에서 선교하거나 구조할 때도, 교육할 때도 근본적인 마음은 사랑해야 돼요. 봉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본적인 마음은 사랑해야 돼요. 저는 그 달인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예전에, 지금은 잘 못 봤는데 예전에 좀 자주 봤어요. 왜냐하면 거기 재밌는 일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어느 부분에 있어서 달인이죠. 근데 요즘엔 TV 자체가 이 먹는 게 너무 많아요. 다 그냥 뭐 먹방이라고 그러나요? 그래서 순 먹는 건데, 제가 이제 수원에 살았는데 수원에 뭐 튀김집도 있고 갈비집, 닭갈비집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수원이니까 궁금해서 한번 봤어요. 그런데 그 레시피를 봤더니 기상천외하고 상상을 초월하는 레시피가 많아요. 단팥죽 하나 만드는데도 난 팥만 끓여서 그냥 부어주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여러 가지 뭐 한약재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들어가요. 닭 튀기는데도 튀기는 그 닭을 조리하는 방법조차도 너무나 특이하게 남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스스로 연구해서 10년, 20년 동안 개발해서 하더라고요. 근데 그 많은 달인들의 한마디 공통점이 뭐냐면 내 가족에게 먹이는 것처럼 만든다라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먹이는 것처럼 만든다. 저는 거기에 감동이 되었어요. 야, 그거 파는 장사꾼들이, 쉽게 얘기하면 장사꾼들이 많이 팔아야 자기가 돈을 버는데, 돈을 버는 것보다도 이 음식을 먹는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든다. 그러다 보니까 돈보다는 어떻게 하면 더 맛있게, 어떻게 하면 더 몸에 좋게, 건강하게 제공할까가 우선순위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결국엔 소문이 나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가게를 끊임없이 찾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귀하더라고요. 한국 가면 꼭 제가 원하는 짬뽕집에 한번 꼭 가고 싶어요. 짬뽕에 이렇게 해물을 이만큼 올려놓고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뭐 35년인가요? 어떤 아저씨는 계속 연구하고, 야, 얼마나 맛이 다를까 한번 느껴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달인들의 공통적인 음식을 만드는 기준이 뭔가 보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우리가 표현하는 사랑이죠. 섬김이죠. 어떻게 하면 좋은 것으로 제공할까라고 하는 것이죠.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 저희들입니다. 그분들이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중요하지 않아요.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서 제공하는 것 자체가 귀한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면 더 귀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분들보다 더 귀한 복을 받고 있는데 그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믿는 거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 충만하게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사랑을 가지고 섬기는 겁니다. 그것은 달인보다도 더 귀한 복을 얻게 되는 것이고, 달인보다도 더 좋은 그런 삶의 실천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큰 계명, 어느 율법학자, 즉 바리새인이 와서 물어봤지만 주님은 구약에 있는 전체 율법을 딱 한마디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목숨을 다하고 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형식적이고 추상적이고 어떤 습관적인 생활이 아니라, 이 말과 머리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마음으로 사랑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하고,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크니까? 라고 질문하는 그런 율법사에게 주님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과연 어떤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신앙생활의 삶의 지표가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내 삶의 목적으로, 목표로 삼게 하시고 내 신앙생활의 가장 큰 믿음의 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능력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는 사랑하는 어린 자녀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들의 미래가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기 위하여 그들이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임을 깨닫게 하시고, 이 자녀들의 마음속에 깊이 심겨주셔서 성령께서 그들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4장 찬송하시면서 예물 드리고요. 헌금 끝나면 우리 최유진 유진이 나와서